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오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낙하산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낙하산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이 펼쳐질 때에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듯이 인생사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의 낙낙 속에 떨어질 때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낙하산이 펼치듯 능히 전능자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내면 그나마 다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안전벨트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탯줄과 같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영양분이 어떻게 공급됩니까?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란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과 힘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와 온갖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탯줄과 같습니다. 믿음은 리모컨과 같습니다. 믿음은 멀리 있는 TV 같은 경우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무선 리모컨을 작동시키면 TV도 켜지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것은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고 전능자와 교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리모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를 일으키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들은 태아가 탯줄을 의지해서 살듯이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인간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함에 범죄한 인류에게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와 근심이,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에서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엄청난 위협이 그를 10년 동안 짓이겼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능자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전능자가 나의 산성과 의지할 손방패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왕에게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임을 기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과 염려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같이 소리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둥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 멈춰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며 13만 5천 명에게 달려갔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이 달려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겁에 질려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저 미디안 진영에 저녁에 한번 가보거라. 그래서 자신의 부하와 함께 몰래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이 꿈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보리떡이 와서 우리 진영을 박살을 냈다. 그 꿈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나아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그 반대인 담대함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 용기와 거룩한 배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높게 보십니다. 다윗은 정말 용기 100배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윗 같은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3살 때 시력을 잃고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두려움을 떨쳤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 소원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배우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늘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움이 떨쳐집니다. 의심이 떨쳐집니다. 염려가 떠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의 위험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남부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노예제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풀어서 용병을 써서 아브라함 링컨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던 것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남부지방의 그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예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바이러스 세균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걱정이 엄습하면 우리 육체도 병들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못 잡니다. 세상 사람들은 프로포폴이라는 마약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두려움을 떨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은 두려움을 떨치는 믿음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생사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실험을 했는데 저 유리병 안에 벼룩을 집어넣고 3일 동안 놔두면 유리병 안에 있는 벼룩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벼룩은 높이 뛰는 점프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병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뚜껑을 닫아 놓으면 각인이 돼버립니다. 벼룩들이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밖으로 못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생각은 안 합니다. 어릴 때 코끼리를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커서도 멀리 안 갑니다. 쇠사슬을 풀어놔도 머리에 고정관념이 박혀가지고 나는 멀리 못 간다. 이건 안 될 거야.
의사가 죽는다고 했잖아.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가능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열쇠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벼룩을 저렇게 유리병 속에 들어오면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와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안 된다, 죽는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셨기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의 이 불가능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도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늘 십자가 영상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이 극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골로새 7장 16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가졌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의사의 말만 들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일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지금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영혼 속에 심겨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심이 떠납니다. 그럴 때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요수와 갈렙 같은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계약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먼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의 계약서와 약속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이것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이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면, 암이 걸렸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암말기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 주의 말씀에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늘 말씀을 의지함으로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아프지만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깨뜨려야지만이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이 나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이 나올 때 수십 년 이상 다시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은 아프지만 자기가 스스로
딱딱한 바에다가 깨트려야 돼요. 이 아픔이 도리어 그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이 고치에서 나와야지만이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나오는 순간에는 고통이 있지만 나오고 난 뒤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시련과 역경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망치어정으로 깨트릴 때 아름다운 그릇과 아름다운 철도구들이 나오듯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은 숨겨진 축복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마 속에 마치 진흙을 불가마 속에 넣으면 아름다운 도자기로 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을 천국 자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부 수업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이것은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도구다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감옥에 있든지 부하든지 천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 얼마나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형편과 처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손이 아프면 한쪽 손이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눈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전히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너에게 축복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도리어 이것이 내게는 육체의 가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역경이 올 때 원망 불평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허영심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TV 드라마를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 젊은이들이 지금 중국의 드라마를 보고 허영심이 커져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멋진 차, 큰 집만 선호하면서 허영심에 들떠 산다. 이것이 TV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온 즉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주님 품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역경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이 쏟아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호흡과 숨이 있고 생명이 있음에 만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바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풍랑과 시련과 질병 가운데 어떻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할 때 지금 나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발전소와 에너지 공급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립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 나한테 해를 펴가지고 용서할 수 없으면 십자가 영상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 영상을 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내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치면은 십자가 영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해서 작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보네포는 나치에 반대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 역경을 굽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것이 도리어 순교자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데이브 토의 간증인데 전쟁 때 나가지고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평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것이 또한 합력에서 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한 얼굴을 가지고 청소년들 집회 가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희망 전도자로 바뀌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은 지금 전쟁 때문에 얼굴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도리어 이 훼손된 얼굴을 가지고도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떳떳한 모습을 청소년들도 보이니까 청소년들이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얼굴이 저래 다 상했는데도 저렇게 떳떳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루이 잠페르니의 간증인데 운동선수였는데 나중에 군대 의무병으로 끌려가서 나치병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그토록 고문하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엄청나서 엄청난 괴로운 가운데 살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다. 우리는 역경을 십자가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척추장에 우리 김혜영 선교사의 간증인데 케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척추가 휘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키가 아주 작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왜 이런 장애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녀가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케냐에 지구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보통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 우리가 수면제를 복용하기보다 십자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진통제요, 우리의 진정한 수면제요, 우리의 아픈 마음, 고통 가운데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결국은 합력해서 좋은 걸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나를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생각하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욥처럼 바울은 도리어 찬양을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선진들의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주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